이금국 씨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찬양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시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날 원하신 주 감사. 날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어린애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남기던 공터에 감사. 외로운 나를 감사. 사랑이 눈물로 감사. 나의 영원 영원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듭하신 것 감사. 예전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한마디 끝으로 감사. 저희만 그 위로 감사. 증명도 다지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쁜 것 슬픈 것 감사. 마음 편안히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쁜 맛을 또 감사. 기쁜 것 슬픈 것 감사. 마음 편안히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모자 지나갈 때 모자가 열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든 행사를 다 주님 안에서 마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예배드린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단순히 사는 것도 죽는 것을 위한 것이요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사는 목적이 우리가 단순히 살아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해 사는 것임을 알고 우리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 있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선제사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성장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목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복. 이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곡식과 과일과 채소로 이 감사의 재단을 쌓았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이 손에 잡히는 이 물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을 채워주는 이 영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평안이 필요합니다. 기쁨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것이 아무리 풍족해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공허합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희 겉으로 볼 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주 작은 시련이 와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영혼이 곤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육적인 것은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풍성한 추수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손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추수를 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보이는 것에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영혼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이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이 첫 번째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죄와 평안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육신이 힘들어도 살기 힘들지만 이 마음이 힘들면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힘들어도 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이 편안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허무한 마음, 또한 구멍 뚫린 그 마음은 세상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으로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이 죄는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는 그 죄값을 치러야 없어집니다. 죄의 값을 치르고 죄를 용서받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도 안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죄의 값이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또한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은 없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군가가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의심을 떨쳐버리고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바로 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경험했습니까? 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한 관계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육신과 마음의 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관계의 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4절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하나님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죽음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어디에서 영원히 사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한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이 불의 심판을 받으면서 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의 죽음, 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심판의 기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이 지옥에 갑니까?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았느냐 아니면 죄를 용서받지 못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또한 천국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귀한 선물도 내가 받지 않으면 이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겪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고난과 아픔도 또한 슬픔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픔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을 주시고, 슬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이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인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일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까지 했으면서 그 사랑이 변합니다. 이 상황이 바뀌면 사랑도 바뀝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긍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를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좀 요즘은 어머니가 이 자식을 포기하는 일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 관을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상하게 또한 친절하게 또 확고부동하게 호위하며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관을 씌우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신앙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이 원래 의미는 몸을 치장하는 그 장식품입니다. 우리의 그 삶에 필요한 것을 뜻합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최상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어찌 보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또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최상의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지금 내가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운함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하면 풀어집니다. 자녀가 원하는 이 최상의 것과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 이 최상의 것이 정말 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를 인색하다, 또한 아버지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태아가 자신의 상황을 더 잘 압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태아의 그 상황을 더 잘 압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어머니가 더 잘 압니다. 때로는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이 답답해서 발길질을 하면서 밖으로 빨리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아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태아가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한결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태아를 본능적인 사랑으로 돌보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좋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정교하게 장식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힘이 드십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니,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이 손을 쓰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이 날짐승의 왕 독수리는 해마다 이 털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비바람이 몰아쳐도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거센 바람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는 바로 이와 독수리와 같습니다. 인생에 어떤 그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것을 뚫고 나아갑니다. 시련의 그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아름답고 존귀하고 능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완료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임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의 바람, 어떤 슬픔과 고통의 바람,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이 독수리처럼 그것을 뚫고 올라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그런 복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받았음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5가지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이 독수리처럼 그것을 뚫고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또한 천수 감사 주일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정성을 다해서 또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이전 저희 성도들을 늘 사랑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이 예물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님은 이용희 목사님,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 마을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세례의식과 성찬의식과 장학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학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이예은, 허장영 이렇게 세 명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 뒤에 서 계시라고 해요. 어머니들도 나오시다고. 어머니들 앞에 저기 뒤에 다 서 계세요. 저기 그 장학금은 어머니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증서는 학생들에게 주고 모두 김영준 장학증서 성명 김형준 2011년 2월 24일생 위 학생은 평소 신앙심이 바르고 주일 성수는 물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있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꿈의 한마음교회. 장학증서 이예은 2009년 4월 21일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학증서 허장영 2006년 10월 2일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주면서 김은총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장학금의 원칙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야 되겠다 해서 똑같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원칙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20만 원,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내년에는 두 번 정도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 계속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받은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세례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픈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손 있다가 여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정식으로 가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게 되면 한마음교회 이 정규 회원이 되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의무와 권리가 부여됩니다. 공식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백옥희 성도님은 하나님과 그의 교회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기 위해 서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4번 질문합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서약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당신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내려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으로 세례받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백옥희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시죠. 저 뒤를 돌아보시고 잠깐 서 계세요. 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백옥희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꿈의 한마음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회중가의 서약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서 계시고. 제가 마지막 질문하실 때 여러분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앞에 서 계신 백옥희 성도님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백옥희 성도님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들어가시고. 이제 세례 예식을 마치고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새도 없으듯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하나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자기 제비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떡과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로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떡과 잔을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잔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이 떡을 먼저 드시고 그리고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성도를 부를 때 나오세요. 세례증서 성령 105기 1942년 8월 1일 위 사람은 2023년 11월 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11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꿈의 한마음교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시어서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며 사랑함으로써 모든 신앙의 세대와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311장 부르시고 난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그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신앙의 결단과 다짐을 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목사님이 광고를 마저 다 보내셨었는데 어저께 계란하고 뭐 여러 가지 떡도 있었고 선물도 있었고 근데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못 받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혹시 안 챙겨갔거나 이렇게 했으면 좀 어렸을 때는 다 가져갔나요? 네? 가져갔어요? 네? 어제 계란 먹다가 오늘 자러 가라. 계란만 줬어? 어저께 계란 뭐 이런 거 다 박스에 있는 거 받아갔어요? 그 봉투에 있는 거 가져가 계란을 좀 먹었어요. 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저기에 보면 권사님 저기 플래카드 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달력을 안 가져가신 분들은 달력을 가져가 주시길 바라고 또 계란이 굉장히 톡톡한 놈을 준비하다 보니까 계란판 안에 꽉꽉 들어차가지고 깨지는 것들이 더 있었던 것 있었어요?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다행인데 계란 중에 이제 계란이 너무 좋은 놈이 들어가면 이게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좋은 거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깨진 거 받으시면 속상하시잖아요.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밀떡이 있어요. 떡볶이떡 밀떡이 조금 남아져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제는 제가 부탁을 하기를 손님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성도님들을 가져가지 말아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깜빡하고 다 가져가셨어. 그래서 한 박스를 지금 해서 좀 또 갖고 왔거든요. 떡을 우리끼리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깜빡해도 또 가져가셨으니까 깜빡하고 그랬었으니까 저게 지금 봉지에 담아져 있는 거 2개짜리가 있어요. 그거하고 4개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따라서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것 중에 4개짜리 중에 또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못 드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눠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을 하셔서 행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제가 너무 저녁 때까지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힘이 들어서 점심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을 못 드리니까 떡으로 좀 잡수시면 오늘은 제가 점심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 선생님들이 어저께 엄청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다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뭐 여기 일꾼도 아니고 실습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제 대신 일을 하시느냐고 지금 매주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게 있거든요. 원래는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힘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점심 준비를 하지 못했다 말씀드리고 애들은 지금 선생님들이 아마 냄비밥을 너무 아프해가지고 6종씩 먹이는 것 같습니다. 애들은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사항이 다시 축하드리고요. 네, 또 장학금 받으신 어머님들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예은이 어머니가 꼭 나와 주실 거로 믿고 지금 매년 지금 예은이 엄마를 엄청 기다리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장학금 받을 때만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니 안 나오실지라도 아이는 너무 이쁘니까요. 우리가 다 잘 키우고 지금 뒤에 있는 친구들이 다음에 할 친구들이에요. 지은이,
이주영이 이런 아이들이 다음 차례에 상을 받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좀 잘 끊임없이 잘했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